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할게요.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좀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혹시 강의 취소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강의를 취소하면 여러분들이 헛걸음을 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원래 눈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원래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고, 못 오신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또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당에서 특강하는 게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돼서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못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추우시고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1시간 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기억나시죠? 뭐에 대해서 주제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요? 그렇죠. 순명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순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순명이란 당신의 무엇을 다한다고 기억나세요? 무엇과 무엇을 다해야 된다.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의지를 다하고, 그리고 무엇을 바탕으로?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의 방문 때에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신 것은 그 순간에, 당장 그 순간에만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그 날만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마리아께서 믿음을 점점 더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그 후로도 평생을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순명의 모습을 바탕으로 대림시기 동안에 우리가 하느님께 깊은 믿음을 계속해서 청해야 되겠고, 매 순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네, 나눔입니다. 나눔. 이번 시간에는 마리아의 영성 중에 나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나눔은 이 대림 시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요, 이번 주 주일이죠.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선주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난하게 오셨죠. 가난하게 오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그것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선주의를 지냅니다. 이 오늘 주제 나눔과 관련해서 본문은 성경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그리고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마리아의 노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웃과 기쁨을 낳는다는 측면에서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본문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두 여인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자 곧바로 엘리사벳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리아께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어떤 은총의 소식을 들었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마리아께서 당신이 받은 은총을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평범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변에 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를 하곤 하죠. 가족들도 친척들에게. 그런데 마리아께서 당신께서 받은 어떤 은총에 대해서 전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당장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랑하려고 간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엘리사벳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엘리사벳을 축하하러 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구세주의 잉태에 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여러분들 다시 곰곰이 읽어보세요. 나중에도. 근데 그때는 이미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째가 되는 때였어요. 6째 달이 되는 때였어요. 네, 6째 달이 되는 때.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6째 달에. 그렇다면은 그 6달이라는 기간 동안 마리아께서는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가? 6달, 긴 시간이죠? 여러분들 누가 주변에 아이를 가졌는데 6달 뒤에나 얘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친하지 않거나, 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마리아께서는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루카복음 1장 24절 보면요.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냈어요. 그렇게 5달이 지나고 6째 달이 되던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소식을 전해준 것이에요. 복음에서는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카리아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로 읽어보세요.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에 관해서요.
그 지카리아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 때문에 그 세례자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아마 숨어 지낸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마리아께서는 엘리사벳의 소식을 처음 듣고 곧바로 그 엘리사벳을 축하하러 떠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총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엘리사벳, 그 상대방이 받은 은총을 더 축하해 주기 위해서 곧바로 길을 나선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마리아의 나눔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누는 것. 그럼 나누는 것이란 무엇인가? 나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눔은요, 우리가 그 순명이란, 지난주에 순명에 대해서 했죠. 그 순명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는 않는 말이죠. 순명이라는 거. 순명과 같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굉장히 깊이 지닌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나눔, 뭐 누구랑 나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나눔에 대한 어떤 그 가톨릭 세사전에서는 나눔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전적인 의미로의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먼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는다. 우리가 음식을 나눈다는 말 쓰죠? 표현 쓰죠? 그럴 때 나눔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눔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본당에서도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불우한 이유 돕기 위해서 이 성당 친교실에 가면요, 기빙 트리가 있죠? 네, 기빙 트리가 있어요. 그럼 나눔을 그렇게 해서 기빙 트리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일반적으로 나눔은요, 그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일부분을, 조금 전에 음식을 나눈다고 한 것처럼 가진 것의 부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교회에서도 나눔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미사를 봉헌했지만 그 빵을 나누는 것, 빵을 나누는 것도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나눔과 관련해서 이 빵을 나누는 거는요, 구약 성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은 가장 먼저 이게 빵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거기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뭐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든가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 주시죠.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빵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 빵을 나누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 때에 친교, 또 형제의 다른 사람을 뭐 사랑하는 마음, 그런 표현의 수단으로 빵을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도 미사 때 빵을 나누어 먹죠. 전례 안에서 성체, 지금 성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우리가 전례 안에서 빵을 나누는 것은 뭐 음식을 나누는 건 아니죠. 필요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체를 안 모시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빵,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빵을 나눔으로써 빵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여기 모인 우리가 다 같이 일치를 이루는 한 형제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뭐 건네준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미로 갖고 있지만, 그 의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나눔의 대상에 대한 무엇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거를 떼어주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눔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든지 그 안에 그 깊숙이 그 안에는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전에는 또 이런 나눔에 대해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는다. 인사를 주고받는 것, 그것도 이제 나눔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를 주고받는 것,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기 위한 마리아의 방문은, 엘리사벳 방문은 기쁜 인사를 주고받는 행위였어요. 그 또한 나눔이죠. 이렇게 나눔이라는 의미와 관련해서 음식을 나눔 또는 인사를 나눔 또는 기쁨이나 슬픔을 나눔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쓰이는데, 공통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 대한, 다른 내가 나누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사용된다. 음식이든지 인사를 나눈다든지 다 그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읽어본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리아의 나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께서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누군가가 축하를 받을 일이 생기면은, 다른 누군가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거 아니면은 누구나 축하 인사를 건네죠. 뭐 옆집 누가 뭐 아들이 잘 됐다더라, 또는 뭐 남편이 잘 됐다더라, 뭐 이런 경사가 있으면은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한마디씩 건네게 돼 있어요.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했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사, 누구한테 인사를 한다고 할 때요, 축하 인사 한다고 할 때요, 뭘로 많이 합니까? 문자죠, 문자. 메일도 안 쓰고 문자로 하시죠? 별로 그렇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뭐 문자도 보내고, 요즘에는 또 그렇죠. 문자인데, 그림 같은 걸로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그 이미지 파일을 찾기가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성탄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미지 파일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쉽게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죠. 미국에 우리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뭐 하고자 하는 문자를 내가 그래 문자라도 보내보자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그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무료로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국제전화 그런 거 안 하고 핸드폰으로 또는 핸드폰 무슨 앱을 이용해서도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죠. 와이파이만 되면은. 그런데 이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다면은 더 확실히 실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으셨던 곳, 받으셨던 곳,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자렛입니다. 나자렛이고요. 나자렛에 가면은 이제 성모 영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고, 그리고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곳은요, 그 지역이 아인 카렘이라는 지명을 지닌 그 마을이거든요. 아인 카렘. 이 아인 카렘은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는 동네예요. 그곳에 가면은 성모님 방문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성모님 방문 성당이 있어요. 이 루카 복음을 보면요,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이라는 고을에 마리아를 찾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자렛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뒤로 어디로 갔냐면은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렇게 전해요. 엘리사벳이 있는 곳. 그 유다 산악 지방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인근의 산악 지방을 뜻합니다. 유다가 이제 지역인데, 이스라엘을 반으로 남쪽 지역인데
유다 산악 지방이 예루살렘 인근의 산이냐? 구약 성경을 보면요, 뭐 여호수아기라든지 또는 그 역대기라든지 그 안에 유다 산악 지방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그곳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산악 지방을 뜻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참조로 여호수아기 보면은 유다 산악 지방에 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을 언급하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유다 산악 지방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예루살렘 근처의 산악 지방이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께서는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신 거예요.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래도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지도에 찍어보면 나와요. 여기 나자렛 찍고 예루살렘 찍고 여러분들 그 내비 쓰잖아요. 그거 똑같이 찍어보면 나옵니다. 이 두 장소가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90마일이에요. 90마일.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65마일이에요. 굉장히 멀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길이었겠지만 어쨌든 걸어가기에 먼 거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성당에서 어디까지 가면 90마일이 나오나? 여러분들 그 저기 동쪽에 롱아일랜드 끝까지 가면 뭐가 있죠? 몬턱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몬턱 있는 쪽으로 쭉 가면은 몬턱에 미치기 전에 브리지햄튼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브리지햄튼, 뭐 사우스햄튼 있고 뭐 사우스햄튼 있고 뭐 브리지햄튼 그 근방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이제 약 90마일이 나오더라고요. 90마일.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보니까 30시간이라고 해요. 30시간. 30시간이면은 여기서 한국 가는 것보다 더 멀죠. 한국 가는데 14시간 걸리나요? 비행기 타고? 14시간 걸리고 여기서 뭐 공항 가는 거 한국에서 내려서 뭐 목적지까지 가는 거 1시간씩만 쳐도 16시간이면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훨씬 거의 뭐 2배 정도 먼 시간이죠. 30시간이면. 그 마리아께서는 이때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가 없죠. 차가 없으니까 걷거나 나귀를 타고 이동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혼자서 가실 수는 없으니까 요셉께서 동행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에 약 8시간을 걷는다고 쳐도요. 이동한다고 쳐도 4일은 가야 됩니다. 4일 정도는. 네. 마리아께서는 그 먼 거리를 엘리사벳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엘리사벳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문자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좀 큰 마음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인사치레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방문은요, 어떤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고서는 쉽게 마음 먹기 힘든 일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께서는 당신께서 칭송을 받으려고 엘리사벳에게 당신이 받은 은총을 알린 다음에 당신이 기쁜 소식에 대한 어떤 칭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엘리사벳을 찾아갔기보다는 엘리사벳을 축하하러 그 먼 길을 가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에 그 단어 하나가 서둘러 엘리사벳에 갔다고 전합니다. 서둘러서 갔다 그래요. 서둘러서. 누군가의 기쁜 소식을 함께 축하해 주는데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떠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거짓 없이 순수한 나눔의 정신 그리고 어떤 타인에 대한 나눔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에 관한 거예요. 루카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이 부분은 외우는 부분이죠. 우리 특별히 레지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시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지금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에 관한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앙을 나눈다. 신앙에 대해서. 마리아께서는 엘리사벳과 인사를 나누시고, 그 엘리사벳의 인사말을 듣고 기쁨에 가득 차서 그 인사에 화답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마리아의 신앙을 담고 있어요. 신앙을. 이 부분에서요, 초반 부분을 보면요, 마리아께서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라고 이렇게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언뜻 이 노래가 마리아께서 당신 스스로 받으신 그 은총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 이어서 보면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찬양을 합니다. 예. 마리아의 당신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노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노래, 당신 자신의 칭송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칭송의 노래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노래의 중심 내용은 보면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는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신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신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집트를 벌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법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 대상이 비록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벌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셨어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처럼 다른 민족들에게 억압을 받을 때면은 다시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런 하느님의 은총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즉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미칠 것이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루카복음은 마리아께서 즉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처음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본문을 보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고 전하죠. 복음은 이 둘의 인사말이 어떤 인사말을 주고받았는지 자세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도 마리아께서 제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엘리사벳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축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을 것이에요. 축하의 인사를 건넸을 것이고 비록 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죠. 바로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께서는 엘리사벳이 당신에게 그러니까 먼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하 인사를 또 건넵니다.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고 축하 인사를 건네요. 그리고 나서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넨 후에 그리고 나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에게 전하는 것은 마리아의 노래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어요? 처음에 방문하자마자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요. 복음에 보면. 그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아마 축하 인사를 건넸겠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건 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인, 당신은 주님의 어머니가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께서 마리아의 이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을 노래한 것인데 이 부분은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넨 후에 마리아께서 엘리사벳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나눔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서로의 은총에 대해서 서로 건네는 것,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하느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누는 것이요. 우리도 신앙에 대한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신앙 체험 나눔 하시죠? 피정 때 할 수도 있고 반 모임 때 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 신앙에 대한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어떤 은총을 받은 거에 대한 체험에 대한 나눔은요, 그 내용이 자기 자신이 정말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나눔의 목적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은총을 받은 것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깊이 가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놀라움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덩달아서 하느님의 일을 놀라워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눔을 할 때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좀 누구를 지금 지목 딱히 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한번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눔을 할 때, 신앙 체험에 대한 나눔을 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교만하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은총에 자랑을 하면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느님께 대한 찬양은 그 신앙 체험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불어서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저절로 들어 높여지게 됩니다. 어떤 하느님께서 나 자신을 들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더 찬미할 때 나 자신도 들어 높여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은 이미 그것 자체로 나눔의 실천이죠. 먼 길을 떠나셨으니까 첫 번째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먼 길 떠난 것 자체가 나눔의 실천인데, 마리아께서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기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의 노래를 듣는 엘리사벳은 더욱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고, 마리아를 또 그 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복된 여인으로 더욱 칭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명도 깊은 신앙이 바탕이 된다고 했죠? 나눔도 마찬가지죠. 예.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나눔을 행해야 한다. 신앙이 없이 나눔에만 초점을 우리가 둔다 하면은 그 나눔의 공로가 자기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에요. 나눔의 공로가. 그렇지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서 내가 그 나눔을 실천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신앙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루카복음 1장 56절이에요. 56절만. 마리아의 노래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짧죠?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분을 이 한 구절에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요. 일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세 달을 그곳에 지금 머무는 겁니다. 세 달이나.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그 하느님의 일을 축하하러 갔다 그랬죠? 엘리사벳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축하해 주려고 방문한 것 치고는 꽤 긴 시간이에요. 예. 그렇죠? 3개월이나 그곳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왜 마리아께서 석 달가량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복음에서 물론 그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어요.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시기가요, 아까 그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몇 번째 달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6째 달이 되었다고 그러죠. 6째 달이 되던 때에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게 6째 달이죠. 그리고 곧바로 서둘러 출발을 했으니까 같은 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루카복음의 그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러니까 천사가 방문한 그 본문에서 복음은 6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다 그렇게 전하고 있고,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가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마리아께서 지체 없이 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째 달에 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6째 달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가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럼 마리아께서 석 달가량을 더 머물렀다고 하면은 그때는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몇 번째 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9번째 달이 되겠죠. 9번째 달이라면 딱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세례자 요한이 탄생을 했겠죠.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9째 달이 되는 시기, 그때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복음은요, 마리아가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엘리사벳이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 석 달가량을 엘리사벳의 집에서 머무른 것은 뭐를 하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출산할 때까지 그 엘리사벳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놀러 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 달가량을, 오랜 시간을. 당시 마리아께서는요, 예수님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그렇다면은 마리아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죠?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잘 돌봐야겠죠? 네. 마리아께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신경을 써야 했겠죠? 그런데 출산일이 더 가까웠던 엘리사벳을 돕는데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목적이 그냥 축하 인사를 건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엘리사벳을 돕기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에 보면은 루카복음 1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은 둘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 나이가 많은 사람. 이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나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나이를 구별을 해서 나이에 따라서 하느님께 서약을 할 때 예물값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보면요. 그 나이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은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에서부터 5살, 그리고 5살부터 20살, 그 다음에 20살부터 20에서 60까지, 그리고 60 이상,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엘리사벳과 지카르야가 둘 다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이게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늙은 사람.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60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마리아의 경우는요, 아직 요셉과 혼인을 하지 않았죠? 하기 전의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는 30대까지도 갔다고 하는데, 여자의 경우는 보통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제 10대 중반쯤으로 20살이 되지 않은 여인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엘리사벳과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친척이라고 하지만, 보통 그냥 친척 언니 이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음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마리아는 그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분명 출산을 하는 것이나 또 그 전에 출산을 위해서 몸조리 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카리아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카리아가 그것을 혼자서 온전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엘리사벳을 돌볼 마음으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루카복음 1장 24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숨어 지냈다 그랬죠? 제가 숨어 지냈다 그랬어요. 숨어 지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처럼 마리아께서는요, 처음부터 엘리사벳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내면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엘리사벳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그녀를 방문한 것이고, 이는 이미 이제 홀몸이 아닌 마리아께서 자기 자신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더 희생을 하는, 즉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나눔에 대한 모습을 그 본문에 대해서 봤는데 본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림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나눔의 영성을 살아갈 것인가? 먼저 마리아의 나눔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루카복음에 마리아의 모습을 중심으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나눔은요.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자기 희생과 함께 행동으로 직접 실천되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림 시기를 또 의미 있게 지내는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천주교에서는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곧 우리 주변의 이웃을 맞이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내적 준비가 필요한데 내적 준비는 또 더불어서 이웃을 향한 나눔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엘리사벳이 겪은 일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건넨 다음에 나아가서 그 엘리사벳에 관한 소식을 듣고 서둘러 먼 길에 올라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겪은 일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건넨 후 나아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엘리사벳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사말과 또 신앙으로 엘리사벳을 격려한 후에 그 후에는 엘리사벳이 출산하기까지 그녀를 돌보며 헌신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나눔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웃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금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017년 올해 자선주의를 맞이해서 그 한국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담화문을 발표했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제가 제 생각과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현 시대에 만연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현실을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교황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기쁨 54망.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는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음식이 버려지는 현실이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인간의 가난과 소외에 대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그래서 이 성탄을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의 날로 기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대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이 물질과 또 결코 화려함으로 장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부터 섬기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림 시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온 세상은 성탄을 준비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이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축제의 의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축제를 위한 축제를 지내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그 자선주일 담화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웃과의 형제적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이자 가장 귀중한 보물이며, 자, 다시요. 이웃과의 형제적 관계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빈곤을 물리치고 형제애를 증진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나눔이라는 얘기를 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연대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에 나서도록 초대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외치는 초대를 외면하지 맙시다. 마음의 문과 성당의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어 가난한 이들을 맞이하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담화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대림 시기에 이 나눔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이 나눔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주는 지침으로서 우리는 오늘 루카복음에 나타난 마리아의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모습은 비록 이제 성경은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죠. 비록 엘리사벳이라는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펴보았지만 그 모습이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에요. 더 이상 더할 필요도 없는. 즉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먼 길에 오르신 것처럼 거짓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앙을 나누었듯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행위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마리아께서 오랜 기간을 엘리사벳을 돌보았듯이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는 희생 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눔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마리아께서 보여주신 이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정신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또 그러면서 좀 더 거룩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나눔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죠. 네. 강의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행동으로 잘 따르지 않을 뿐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강의 내용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직접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자, 마친 기도는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요. 19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